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8월 1일 오순절 후 10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 삶의 길이 되시고 또 동행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사랑, 우리 삶에 역사하신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기억하며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예배하오니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성시교독 교독문 31번 시편 68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성시교독은 교독문 31번 시편 68편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 찬양합니다. 이 찬양 부르시고 김동현 명예장로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 드리오니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지난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자족하기보다 불평했고 감사하기보다 원망하며 살았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정의에 갈급하기보다는 소유에 집착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제단을 통하여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과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랑의 제단으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구원의 제단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너무도 오래 지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이 쌓이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희망을 놓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상실한 채 삶의 좌표를 잃고 방황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한 것처럼 이 땅에서 방황하는 이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이제는 족하다 선포하셔서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게 역사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 말씀 속에 숨겨진 지혜를 풀어내어 듣는 이들에게 영혼이 회복되며 진실과 성실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에 있는 시간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선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크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 이 8월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코로나19 환자의 증가로 인하여서 자카르타는 지역사회 활동 제한 4단계 지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특별한 공지가 있을 때까지 교회는 방송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안전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는 내일 8월 2일 월요일 오전 5시에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한 달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가 지나가고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모두 함께 기쁨으로 또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특별히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개인 방역에 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교회는 성도들과 교민들의 코로나로 인하는 응급상황, 이 호흡곤란 상황에 대처하고자 산소통 세트하고 또 산소 포화도 측정기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실 분들은 급한 일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염 초기에 대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드셔서 아시겠지만은 일반 약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 끌지 마시고 초기 증세 때에 빨리 병원 가셔서 처방 받으시고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영성 집회 코로나19 극복과 영성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였던 이 여름 성회가 수요일 날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더
그 말씀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중앙성결교회를 검색하시면은 녹화된 영상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못하신 분들 또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 들어가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구역 모임을 다시 개강합니다. 오늘부터 하시고 온라인으로 모여주시고 또 구역 보고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성경 읽기 매일 저녁 누가복음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부 성경 암송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줌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신입생들, 고3 수험생들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1절과 2절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또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사랑 그 손길 우리와 동행하심 우리가 그 은혜가 아니라면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동행을 잊어버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감사와 기쁨이 언제나 넘치며 영광 돌리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나온 것은 오늘 11조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신 우리의 모든 물질 또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이익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오늘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들이 펼쳐지게 도와 주옵소서. 바라고 원하오니 오늘 11조 예물을 드린 이들을 기억하시되 하나님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 가운데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경험케 도와 주옵소서. 21조 예물이 날마다 늘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들을 경험하며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원한 것은 오늘 감사의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많은 은혜 그 세밀한 손길 그것을 기억하며 깨달으며 이것이 너무나 우리의 마음의 기쁨으로 다가와서 오늘 감사의 예물로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서 날마다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더욱더 많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온 것은 오늘 선교 헌금으로 또 구역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 이 땅에 전파하며 그곳에 써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심겨지게 도와 주옵소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어서 저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또 목회자로 헌신하고 또 신학교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교회가 또 새겨 세워지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날까지 그 모든 사역에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마귀가 물러가게 도와주옵소서. 병이 치유되게 도와주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 이 예물이 쓰여지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남나이다.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주 앞에 드립니다. 또한 이 물질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의 제단에 귀한 향례가 되어서 하나님 흠양하시고 아름답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늘나라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안함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온 것은 우리 선교지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하나님 또 병으로 신음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국류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들의 모든 것들이 치유되게 도와주옵시고 이들의 죄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주인이라 왕이라 고백하는 이 땅의 백성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품에 안겨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새겨가며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몸의 아픔으로 영혼의 아픔으로 마음의 상처로 여러 가지 문제로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또 선하신 분임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또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난 것은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시간을 드리는 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그 손길, 그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삶의 예배, 예배의 삶이 이어지는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샬롬 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이 찬양을 기억하시고 그 가사가 저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귀한 향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 제 자신을 주 앞에 가려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선포되어서 이 백성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치유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귀한 그런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샬롬 성가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유혹을 받을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오나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날마다 주의 곁에 계셔 자비로 역사주시네 주 앞에 고백하리라 이 주님의 위로한 주님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니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오히려 어려운 일이구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손에 자비로운 손이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수고와 평화와 여러분 앞으로 100년 후의 세상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10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100년 전의 사람들이 앞으로의 100년 후를 생각했을 때 오늘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과연 상상이나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물론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아마 하나님 곁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100년 후의 일은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이 과연 100년 후에 이 세상은 어떨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실은 100년 후를 내다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한 20년 후는 어떨까요? 20년 후 나는 어떻게 살고 있고 세상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요즘같이 세상이 급변하는 시기에는 20년이 아니라 단 10년도 그 앞을 내다보는 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5년도 그렇고 사실은 1, 2년도 그 앞을 내다보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지만은 이것이 벌써 이제 1년이 넘어가고 2년째를 접어들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은 못했었거든요. 갑자기 우리가 겪는 그러한 일이죠. 우리가 이 앞을 내다본다는 것은 이게 우리에게 허락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사용하는 단어가 있죠. 비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의 미래인 것이죠. 근데 이 비전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예측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데이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정말로 급격하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사실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는데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 것에 욕심을 내고 여기에 안주하려고 살아가는, 거기에 목표와 비전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400년 후의 일을 상상해 보라고 한다면, 그 세상을 생각해 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할 겁니다. 아마 그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는 바로 400년 후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하늘을 창조하고 땅과 바다의 경계를 만드시고 수목과 채소를 자라게 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또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또 땅에 거하는 모든 생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창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으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참 보시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만드신 이 하나님의 작품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로 물듭니다. 죄가 번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이 방주 안에 들어간 생물들을 제외하고 모두 심판을 하십니다. 이제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노아의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또다시 인간이 범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결국 창세기의 마지막 절은 요셉이 12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라고 말씀하면서 이 창세기가 끝을 맺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창세기만을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은 창조의 말씀이 나오고 몇 명의 사람들이 나오고 결국 마지막 요셉이 입관하는 것으로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사실 죽으면 입관하면 이야기는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출애굽기를 펼쳐들게 되면은 끝이 아닌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을 봅니다. 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그 시간, 우리는 한 장만 넘기면 됩니다. 어떤 성경에는 그것이 넘기지도 않고 바로 이 창세기 끝절하고 출애굽기 첫째 절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우리는 1초 만에 400년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 성경이 타임머신이죠. 몇 장만 넘기면은 그냥 몇백 년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긴 시간을 담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늘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거기에는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것이 얼마나 단단한 사랑인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얼마나 그렇게 오래 지속될 그런 사랑인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매 장마다 기록이 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들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어주신 바로 그 하나님, 또 아름다운 천국을 만드시고 영원히 함께 살
그날을 고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복된 사람들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창세기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죽고 모든 역사가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보였지만은 이 400년 후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 출애굽기는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과 비슷한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은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나죠. 어떤 소동인가 하면은 성령이 임하는 소동입니다.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소동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었고 복음이 마치 폭풍처럼 그들에게 퍼져나간 것이죠. 이 성령 받은 제자들이 세상을 흔듭니다. 세상을 소동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애굽을 흔든 이 광야를 흔든 가나안 땅을 흔드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교회에서 이런 비전을 봅니다. 또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믿음교회를 통하여서 교회 주변에 복음 전파의 소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믿음교회로 인하여서 이 자카르타가 복음의 열풍에 휩쓸리기를 바랍니다. 또 이 믿음교회로 인하여서 인도네시아가 이 복음의 새로운 열풍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K-팝 전부 다 앞에 K가 다 붙죠. 대한민국이 하여튼 세계 곳곳에서 돌풍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꼭 대한민국의 일만, 문화의 일만 그렇게 되겠습니까? 저는 복음도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우리가 대한민국의 모든 문화들이 그렇게 퍼져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더욱더 큰 열풍으로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고 지금도 또 퍼져나가고 있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도 이 땅에 그 열풍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교회가 펼치는 교육과 문화와 전도와 선교와 양육, 기도 사역이 이 모든 나라의 안팎에서 소동이 되어지는 것이죠. 행복한 소동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가정, 그 집을 통하여서 그 주변에 이러한 놀라운 소동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흔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셉이 죽고 끝난 줄 알았는데 너무나 잠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이 갑자기 출애굽기가 시작되면서 뭔가 요란해지는 것이죠. 출애굽은 영어로 엑소더스입니다. 탈출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을 탈출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영어에서 독립이라는 단어가 인디펜던스입니다. 여기에서 인이 빠지면 무슨 단어가 될까요? 디펜던스. 그러니까 의지, 신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은 애굽에서 독립한 사건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출애굽은 무엇인가 하면은 애굽을 의지하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신뢰하던 백성들이 벗어나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누구를 의지하는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으로 바꾸어지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애굽 땅은 사람이 살기에 적답한 곳이 아니죠. 그 땅의 전체를 살펴보면은 굉장히 척박합니다. 그런데 그 땅 중에서 이 나일강 주변은 물이 있고 비옥한 땅입니다. 홍수가 나면 그때는 힘든데 홍수가 나고 난 다음에 보면은 그것 때문에 땅이 비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물이 넘쳐나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며 비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곳이 바로 그곳인 것이죠. 당시 애굽은 이곳을 중심으로 그 강을 중심으로 부족함이 없이 삽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려고 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 언제나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땅입니다. 적과 꿀이 흐른다고 하지만은 그 적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그 땅이 좋아서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부어주시는, 예배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것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땅을 복된 땅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복의 개념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이 때로는 척박한 그 땅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무엇인가가 생산될 수 있을까? 여기서 무엇인가가 내가 부여해 줄 수 있을까? 뭔가 내가 얻어갈 수 있을까? 열매를 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여러분,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겁니다.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이 척박한 환경에서 무엇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기 때문에 복이 임하는 겁니다. 복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복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런 평안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왜 내가 사는 땅은 이렇게 척박하냐고, 내 삶은 언제나 왜 이렇게 복잡하냐고, 내 삶은 왜 이렇게 날마다 바닥을 살아가냐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잘못 찾은 것이죠. 평안과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임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본다고 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환경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복된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복되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면은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살기 힘들었을 텐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이 산파들, 이 애굽의 산파들이었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도 이 애굽 사람들처럼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400년이라면 매우 긴 시간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여전히 자기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찾고 그들이 기억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심지어 좀 전에 읽은 21절 말씀에 보면은 산파까지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없는 나라, 풍요로운 나라, 우상의 나라에서 400년이나 살면서 하나님을 여전히 찾도록 하신 이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하셔서 그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살았을까라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고난이라는 도구인 것이죠.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하다가 흉년으로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에게 빼앗기는 그런 고난을 겪습니다. 또 이삭은 참 연약한 사람이었죠.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라고 합니다. 그 아들 야곱은 이삭에 비하면 강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을 그곳에서 훈련하십니다. 또 야곱의 아들 요셉도 종의 신분으로 애굽에 팔려가는 것이죠. 참 이런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자손이 이방에서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 땅 사람들이 400년 동안 너희를 학대할 것이다. 40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고 아브라함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그 땅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이 400년 후에 그 일이 지금 출애굽에서 그 땅에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애굽 땅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던 이 고난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여기가 우리가 평생 둘러딸 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라는 것이죠. 애굽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족하게 해주었다면 요셉이 죽은 이후에도 이 최고의 권력자가 없어진 그때에도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 풍성하게 해줬다고 한다면은 그들은 아마 하나님을 잊었을 겁니다. 굳이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기억하지 않아도 그들은 그냥 그 땅에서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들에게 닥친 이 고난 가운데 그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힘들 때마다 무슨 생각할까요? 우리 옛날에 여기 들어올 때에 우리 요셉이 얘기한 것, 아브라함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오는 이야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하여서 우리 부모를 통하여서 전해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평안하다고 한다면은 옛날에 그런 일들이 있었대, 그런 이야기가 있어라고 끝나겠지만은 이 고난 속에서는 그것이 소망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바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간곡하게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죠. 믿음은 고난 가운데서 자라납니다. 우리 성결교단,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그 교단 로고를 보면은 백합화입니다. 근데 이 백합화가 무엇으로 둘러싸여져 있는가 하면은 가시나무 사이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가시나무가 둘러싸고 있고 마치 면류관처럼 둘러싸여 있고 그 사이에 이 백합이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기독교대한 성결교회의 교단 로고입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하죠. 교회 로고가 뭔가 좀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뭔가 좀 이렇게 진취적이고 그래야 되는데 왜 우리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로고는 맨날 가시밭에 백합하냐, 맨날 이렇게 힘든 거냐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의 원리를 알면은 그것이 참 은혜롭습니다. 그 로고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역시 믿음은 고난 속에서 자라는 것이다. 그 고난 속에서도 시들지 않고 상처가 나면 날수록 그 백합은 더욱더 진한 향기를 내게 되는 것이죠. 그냥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그냥 무럭무럭 자라나는 그런 꽃이 아니라 바로 고난 속에서 몸에 상처를 내면서 하나님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의미로 우리는 그런 로고를 만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난 가운데서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난 가운데서 더욱더 향기를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단을 받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연단이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 중에 멀쩡하게 살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자기에게 맞는 연단이 주어집니다. 이 연단은 하나님이 각 사람의 성품에 맞게 때로는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더욱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인 것이죠. 이때로는 연단받은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상급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간증의 주인공은 연단받은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이런 고생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연단 속에서, 내가 그 고생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나중에 그 내가 고생한 것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나에게 그런 일들을 주셨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그래서 나는 겸손해졌고 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고 내 가장 최고의 사랑의 고백은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이 간증인 겁니다. 그것이 고난에 대한 간증인 것이죠. 이 고난, 이 연단,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너무나도 슬픈 것으로, 아픈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그것은 힘든 것이거든요. 연단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혹시 내 죄 때문에, 나의 어떤 잘못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라고 우리는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그렇게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요.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주시는 연단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나를 더욱더 세워주실 것이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는 바로 그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연단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과 더불어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들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은 연단 가운데 있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때로는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근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닌 것이죠. 출애굽기 1장 12절에 지금 누가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근심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들을 노예로 사용하고 있는데, 종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이 점점 늘어나죠. 이들이 혹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들이 우리를 점령하진 않을까? 오히려 애굽이 망하는 거 아닐까? 근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 근심을 하는 겁니다. 근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근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규제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우리를 향한 압박들이 있고 복음 전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사실은 근심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인도네시아가 근심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그곳은 근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근심이 아니라 바로 이들의 근심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퍼져나갈 테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테니까요. 우상을 섬기던 민족들이 점점 하나님의 자녀들로 바뀌게 될 테니까요. 근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니고 바로 이 세상, 이 나라 백성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근심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더욱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고난과 연단 이후에 더욱더 강하여질 우리의 믿음을 두려워하고 근심해야 되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날마다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점점 믿음이 굳건하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마귀는 아주 요즘에 근심이 심한 것이죠. 마귀를 근심하게 만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는 우리는 이 땅에 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내 사업에, 내 일터에, 내 일상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고난이고 연단인 것이죠.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영원히 이 땅에 안주할 수 없는 우리들,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우리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400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400년 후는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후손들이, 여러분의 손주 손녀들이, 여러분의 멀고 먼 그 후손들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인 것이죠. 복음 전파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400년 이후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모두 다 만나게 되겠죠.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00년 후 우리의 시간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또 이 믿음의 세대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삶의 연단과 고난 속에서 나를 이 시대에 굳건하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과연 우리를 기억했을까요? 아마 소망하고 똑같은 말씀을 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400년 전 사람이 생각했던 이 땅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듯이 400년 이후의 모습도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을 누리는 또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신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흔들렸던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여러 가지 연단 속에서 내 가정의 문제 때문에, 우리 직장의 문제 때문에, 또 우리 사업의 문제 때문에 정말 우리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우리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기반도 때로는 흔들리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내 믿음이 이렇게 뿌리 깊지 못했구나,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발견했다면, 내 연약함을 깨달았다면 오늘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고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오늘 그것을 확신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나가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것에 안주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연단과 고난 속에서 아버지 독도리를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연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려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는, 아버지 이겨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만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주시는 것의 기쁨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영광 돌리며 아버지 그것을 기뻐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주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붙들고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10년 후에 20년 후에 아버지 100년 후에 400년 후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들이 똑같이 예배드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 땅으로 복음으로 투잡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일에 우리가 사용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며 따르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휘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세밀하게 역사해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귀한 심령, 귀한 백성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며 가시밭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이겨내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 5시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 잊지 마시고 우리 함께 참여하는 자녀들은 특별히 축복 기도해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